영국의 역대왕 가운데 카누스라는 괴짜 왕이 있습니다. 이 카누스 왕은 왕관을 쓰지 않았어요. 카누트는 자신의 신하들에게 지나치게 자신을 찬양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런 그가 한날은 신하들에게 황당한 명령을 내립니다. 자신이 앉는 자리, 왕좌를 해변으로 옮기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신하들은 하는 수 없이 왕좌를 해변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카누트 왕은 바닷가에 놓인 왕좌에 앉아서 수평선을 응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밀물 시간입니다.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는 밀려오는 파도를 향해서 바다여 멈추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다여 멈추어라. 영국 왕이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영국 땅에 있던 바다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 움직임이 없습니다. 멈출 리가 없습니다. 여러 번 계속해서 명령했지만 물결은 사정없이 밀려 들어와서 결국 왕좌의 절반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결국 카누트 왕은 파도에 밀려서 왕좌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카누트 왕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모두는 똑똑히 보았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내가 가진 권력이라는 것은 하찮은 것이다. 우주를 다스리는 권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다스리는 그 권능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날 이후로 그는 왕관을 벗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상에 걸어 놓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괴짜 왕이 왕관을 쓰지 않는 왕으로 유명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그의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요. 그 예수님은 가장 소중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이 일들은 너무나 감동적이고 또 너무나 감사할 일이며 너무나 위대한 일이기는 하지만 어쩌면요, 그가 한 일은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오직 남을 위해서만 했던, 세상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봤을 때는 어쩌면 바보 같은 인생을 모습을 한 일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장 닮아야 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세상에 어떤 위인도 아니고, 물론 좋은 위인들도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닮아야 되는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바보처럼 사셨어요. 지금 이 괴짜 왕 카누트처럼 정말 이상한 모습을 하고 사셨습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왕관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고백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말로 어렵겠지만 예수님처럼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 어렵지만 바보 같은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신앙 선배 가운데 그런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던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들어가 있는 두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는 지팡이를 담은 그 돌판, 그 언약궤, 그리고 한 오멜을 담은 항아리를 보관하고 있는 그 언약궤, 너무나도 소중한 그 언약궤를 블레셋 나라에 빼앗겼다가 이제는 그것이
여러 차례 옮겨지게 되거든요. 아스도, 가드, 에그론, 베세메스, 그리고 기한 여야림까지 옮겨지게 됩니다. 이 기한 여야림은 예루살렘에서 15km가량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다윗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는 과정 가운데 엄청난 신경을 쓰게 됩니다. 너무나 소중한 언약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하 6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냥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궤 앞에서 그가 이동하는 그 시간에 계속해서 무엇을 하였다? 열심히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연주하고 즐거워하며 축제의 분위기로 그것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건이 발생합니다. 6절 말씀에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언약궤를 이동하던 중에 나곤의 타작마당을 지나갈 때 갑자기 소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감히 아무나 만져서는 안 되는 언약궤를 우사가, 언약궤가 넘어질까 봐 그것을 손으로 잡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우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게 되죠. 잘 생각해 보면 다윗이 지금 얼마나 잘 준비를 하고 소고치고 양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면서 축제의 분위기로 옮기고 있던 그때에 소가 뛰고 우사가 그걸 잡는 순간에 우사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축제의 분위기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초상집 분위기가 된 거예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준비를 많이 하면 좌절도 큰 법입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기대했고요. 다윗은 너무나도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좌절했기 때문에 9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풀이 죽어서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여호와의 궤가 나한테 올까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윗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려지게 되는데 어떤 소식이냐면요, 언약궤가 놓여있던, 보관되어 있던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서 가족과 가축과 밭의 소산이 모두가 풍성해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에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로 마음 먹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윗은 또 다른 준비를 하는데요.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이전에는 뭔가 다른 분위기죠. 이전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양금과 제금으로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갔던 걸음이, 그 걸음이 이제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몇 걸음, 6걸음을 간 뒤에 그곳에서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왜 다윗이 6걸음을 간 뒤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 전에 우사의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다시 언약궤를 옮긴다라는 것이 다윗의 그 두려운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언약궤를 같이 그 제사장들에게 매게 하고 난 뒤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총 6걸음을 걷고 나서 아무 일이 없구나.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허락하셨구나 하고 이제는 그 기쁨에
살찐 송아지를 가지고 소와 송아지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전에는 마냥 즐거워하면서 소고치면서 나팔을 불면서 옮겼다면 이번에는 두려운 마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언약궤를 메고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뻤냐면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의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다윗이 너무나 기뻐서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춤을 췄냐면 힘을 다해서 춤을 췄습니다. 그런데 그의 옷은 무엇이었다? 배의 에봇이었다라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워하며 환호하며 나팔을 불 때에 다윗은 더욱더 힘을 내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춤추며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윗의 아내 미갈이 16절과 같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이 그냥 가볍게 여러분 그냥 몸을 어느 정도 둠칫둠칫 발을 쿵쿵 하면서 흔드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췄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윗의 아내 미갈은 다윗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업신여겼다라는 겁니다. 미갈이 처음 다윗을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처음 다윗을 보았을 때 미갈이 어떤 반응을 했었을까요? 지금 말고 다윗을 처음 봤을 때. 다윗은 젊었습니다. 젊고 패기도 많았고요. 호감 가는 스타일이었어요. 어리지만 힘을 다해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무찌르는 패기와 열정을 보였고 그의 믿음의 고백에 어쩌면 반했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제 다윗도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내 미갈은 예전의 모습도 좋지만 어리고 앳된 모습, 패기 있고 열정 있는 모습도 좋지만 이제는 정말로 왕으로서의 모습이기를 바랬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사울처럼 근엄한 어른의 모습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과는 같지 않습니다. 사울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아주 많이 신경 쓰는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신경 쓰는 분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것만을 신경 쓰며 그곳에만 집중한 채 힘을 다해서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이어서 더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은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자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화해의 기쁨을 온 이스라엘 남녀 모두에게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을 나눠주면서 축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큰 일을 다 끝내고 나서 자신의 가족들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집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다윗의 오늘 하루가 어땠을까요? 엄청난 긴장 속에서 하루를 보냈고요.
그 긴장이 풀리고 나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열심히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추고 또 들어오자마자 예루살렘 성에서 온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면서 축제의 분위기를 했던 다윗입니다. 다윗의 지금 상태가 어떨까요? 너무나 힘이 들어요. 너무나 힘든 가운데 집으로 들어왔는데 그것도 이 기쁜 소식을 가족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집으로 들어왔는데 아내 미갈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비꼬는 거죠.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방탕함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레크거든요. 이 말은 공허하다, 공허한, 가치 없는, 가난한이라는 말인데 이것이 파생되어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라가, 아시죠? 라가,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 라가 바보처럼 자기 몸을 드러내듯이 오늘 다윗 당신이 신복의 계집의 종, 무엇입니까? 종 중에서도 종이라는 거예요. 가장 천한 자들에게 몸을 드러내며 춤을 췄으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웃는 얼굴로 축복하기 위해 들어온 다윗에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말을 내뱉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너무나 좋은 소식을 들고 집에 찾아가기만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정말 문 앞에 딱 선물도 들고 기분 좋으니까 다른 아내나 남편에게 다른 것도 들고 먹을 것도 들고 집으로 왔어요. 근데 문 앞에서 신발도 벗기 전에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을 기뻐하지 않고 막 잔소리를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왜 그렇게 입고 갔냐고, 오늘 복장이 그게 뭐냐고 막 그렇게 쓴소리를 하면 마음이 어떨까요? 미갈은 다윗에게서 왕의 모습을 찾기 원했습니다. 상황이 어찌하든 왕의 채통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았었고 또 지금도 역시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뻐하며 힘을 다해 춤췄고 또 그런 삶을 살았기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비록 바보처럼 보여도 라가처럼 보여도 그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제사도 드리고 집으로 와서 가족들과 함께 더 뜨겁게 이 기쁨을 나누려고 하는 그때에 웃는 얼굴에 침을 맞는 것처럼 아내 미갈에게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것이죠. 그때 다윗의 말이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다윗도 화가 단단히 났죠. 그런데 그 화를 표현하는 가운데 어쩌면 자세히 보면 조금 실수를 하긴 했어요. 실수를 하긴 했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한 말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고 있었다.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다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시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시선만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왕의 위치에 자신을 본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종의 신분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어리석고 비천한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이 아니라 지극히 순전하고 순수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을 미갈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은 이렇게 해야 함을 다윗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택한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또 어떤 잘남도 아니라
당신 아버지 사울이 준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권자로 세우셨기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내가 더 힘을 다해 뛰놀며 춤추며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과 이 기준과 이 시선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시선과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 말씀에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지금 다윗의 행위가 미갈의 말처럼 아주 바보 같은 행위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낮아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더 높임을 받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다른 사람들 위에 세운다라는 다윗의 확고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과적으로 다윗은 결국 이런 신앙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칭함을 받으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인식되고 불려지고 높임을 받고 있습니다. 결코 낮아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다윗이 그렇게 막 춤추고 힘을 다해서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누가 춤을 춰라 하면 못할 것 같아요. 지금도 막 말씀을 준비하면서 춤을 한번 춰볼까 막 고민도 해봤는데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저랬을까? 주변에서 분명히 왕이 저래? 왕이 어떻게 저러지? 그런 소리가 들렸을 수도 있었겠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미갈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비천하게 낮게 바보처럼 보았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 또 앞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감사해서 춤추며 어쩌면 정말로 바보처럼 더욱 힘을 다해서 춤추고 기뻐했던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보다 칭찬받고 복받는 인생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의 고백은, 다윗의 이 모습은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바라고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아니에요. 단지 그가 정말 사랑하는 그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또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있음을 즐거워하면서 힘을 다해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하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 많고 허물 많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기쁨은 다윗과 똑같은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즐거워하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세상이 일하가라고 때로는 바보 같다 소리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을 즐기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평소에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보면요, 사울이 악령이 들어서 그를 괴롭힐 때 그의 신하들을 불러서 수금 잘 타는 사람, 다른 말로 찬양 잘하는 사람을 불렀어요. 그것이 다윗인데요, 16절 18절 말씀에 보면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다윗은 수금, 연주를 할 때도 누구와 함께 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고요.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36절 말씀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손에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5개를 주어가지고 검과 방패와 갑옷과 그 거인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외치죠. 우리 잘 아는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어쩌면 무모해 보이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능했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일을 참지 못하는 하나님의 용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정말 막무가내와 같은, 어쩌면 미련하기 짝이 없고 무식하기도 한 인생이었습니다. 엘리트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 2번째 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고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습, 우리 예수님의 모습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그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알고도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고통당할 것을 알고도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것을 허락하신 바보 같은 하나님이고요. 또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그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달리셔서 그 고통 중에 있는데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또다시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바보 같은 하나님의 사랑.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바보가 바보에게, 그리고 바보처럼이에요. 바보처럼 사랑받았고 또 바보처럼 사랑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계산하면서 보면 정말 바보가 바보를 인도하는 것처럼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일지 모르지만 그 바보 같은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또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바보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끼고 예배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친구들이 좋고 동료들이 좋고 다른 믿지 않는 가족들이 나가서 놀자,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눕자라고 말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바보가 된 것입니다. 구소련에 속해 있던 아르메니아에서 무려 5만 5천 명의 참사가 났던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9층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스잔나라는 엄마와 4살 난 아이 가이아니가 철근과 콘크리트 틈에 갇히게 됩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4살 난 아이가 엄마 옆에 누워서 엄마 목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움직일 수 없었던 엄마는 딸의 목을 축일 방법을 고민하다가 조난당한 사람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을 때 피를 나눠 마시던 TV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엄마가 손을 더듬어서 깨진 유리 조각을 찾아서 지체 없이 손가락을 찢어서 자신의 피를 딸의 입술에 넣어주면서 목을 축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2주일이 지나 그들은 모두 극적으로 구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딸을 사랑하는 딸 바보 스잔나의 희생을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딸 가이 아니도 살고 자신도 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미 진노와 사망을 피할 수 없던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정말 우리밖에 없는 모르는 그런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피 흘림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바보 같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소중해서 그 하나님을 높이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놓은 바보 하나님, 자신의 몸을 내어놓은 바보 예수님,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사랑하고 고귀한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기를 다짐하며 살아가는 바보 저와 여러분, 이 바보 같은 사랑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아나가고 이 추운 날, 이 겨울에 그 바보 같은 사랑을 다 함께 전하면서 남은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